하나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적 없이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구원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원이 목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천국에 보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위배돼요. 하나님은요, 무계획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속성상 굉장히 목적이 뚜렷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서부터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동물들, 곤충들,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 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창조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실하시고 충실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미경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 하나를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미경이 없는 시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눈이 내리고 그렇게 자연 만물이 움직였어요. 사실 그것을 볼 수 있는 건 우리 세대밖에 없거든요. 그 이전 세대들은 현미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야만 오묘해 보이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들에게 더 하나님의 탁월함과 오묘함과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구원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요 정말 생각이 없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동일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하고는 다르게 구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함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그 몫을 하나님의 몫을 대신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태어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항상 맴도는 사고가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왜 태어났지? 난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지? 여러분들 중에서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서 목적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나요? 인간에게서 목표의식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내가 아무런 목표의식이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서 인간은 타락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그리고 이 퇴폐적이고 그리고 어떤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추구해야 될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목표를 상실하면 그때는 그 영혼은 아예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의 목표 없이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둥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표류하듯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둥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요.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해요. 근데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목표의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열심히 벌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수십억을 벌었어요. 근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버는 거지? 라고 하는 아무런 목표의식이 없게 되면 그 사람은 멘탈이 붕괴해요. 우리 인생을 버티게 만드는 중요한 한 가지 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합니다. 목표의식이에요.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의 목표의식이 흔들릴 때 그때 목회 전체가 흔들리는 걸 느껴요. 인생에 있어서 목표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만큼 처참한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계속 주변에서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단기 목표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가 학교에서 몇 등 안에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열심히 그냥 그 목표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내가 몇 등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학교 들어왔어요. 중학교에서도 열심히 몇 등 하기 위해서요.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이번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다 했어요. 근데 그 목표를 다 성취하고 나서 더 이상 성취할 게 없을 때 허무해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그 친구의 동생, 제가 옛날에 그 중고등부, 제가 고등부 생활하고 청년부 생활했던 그 교회에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의 남동생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부 잘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제가 그 교회 다닐 때요. 근데 걔 서울대 법대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이제 걔네들 만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가지고 열심히 그 사법고시 보지 않습니까? 사법고시 막 시험 패스하면서 무진자를 했었어요. 사법고시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사법고시 패스 다 하고 그 결혼도 했어요. 그래 사법고시 패스하고 나서 얼마 후에 자살해서 죽었다 그죠. 더 이상 내가 왜 이렇게 미칠 정도로 공부를 왜 한 거야? 여러분 사법고시에 공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은요, 고시원에 들어가서 한번 딱 들어가 앉으면 10시간을 일어서지 않을 만큼 하루 종일 공부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기계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그렇게 하면 사람 미칩니다. 근데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요. 근데 그렇게 공부했는데 정작 자기가 사법고시 패스해서 목표를 달성을 하니까 고작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사법고시 패스하고 무슨 뭐 법 쪽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거의 정신이요 멘탈이 다 붕괴된 사람들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적으로도 무지하게 타락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왠지 아세요? 분명 목표의식 없이 그냥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은 가지고서 공부를 하다가 사람이 정신이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적으로 타락해버리든지 사람이 잔인해지든지 돈독이 오르든지 그렇게 되고 완전히 정신이 망가져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세상적인 거 성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자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요, 영원한 목표, 그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마치 이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처럼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망망대해에 배가 하나 떠 있어요. 배가 떠 있는데 어느 날 선장이 나침반 가지고서 원래 길을 찾으려면 나침반하고 그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항해지도. 근데 항해지도 위에다가 나침반을 놓고 방향을 잡으면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 바람이 후 불면서 항해지도와 나침반을 떨어뜨리고 말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공포가 밀려오겠죠. 이제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인생에 있어서요, 여러분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오. 사단은요,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라고 자꾸 여러분들 속여요. 네가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표야. 넌 그걸 위해서 태어났어. 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자녀가 다 컸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커서 결혼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공허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려요.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인생을 내가 투자했던가? 자녀에게 모든 걸, 아빠는 기러기 아빠 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가면서 자녀를 공부시켰는데 정작 자녀가 다 크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정신병 걸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걸 안 가르쳤어요. 왜 구원을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9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을 받으라는 거야? 여러분 그냥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고난 받으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번역이요, 별로 이게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NIV 성경을 보니까 번역을 더 이렇게 와닿게 번역을 잘했어요. NIV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게 되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심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렇게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왜 은혜로 구원하셨느냐? 행위대로, 내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왜 은혜로 구원하셨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아무런 값 없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 소위 칭의됨의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은혜의 감격으로. 얼마나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게 된지 알고 그 감격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이걸 보답하며 살 거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길 원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시다. 3절과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은혜 빚졌으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에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있어요. 빚진 자 의식이에요. 빚진 자 의식. 사도 바울의 모든 헌신과 희생과 충성의 근거는 뭐냐 하면 내가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진 존재라는 의식이에요.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 빚진 자구나 라고 하는 거.
나 구속의 은총을 빚진 자라구나라고 하는 이 의식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총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게 은혜가 은혜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 뉴턴의 아주 중요한 그 찬송시 제가 말씀드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죠. 존 뉴턴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노예상인이었죠. 근데 노예상인,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왜 나를 구원하셨죠? Why me? 왜 납니까? 도대체 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너 이제 가서, 사울아, 너 가서, 거기 누굽니까? 아나니아인가요?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받아라. 그럼 네 눈에서 눈꺼풀 벗겨질 것이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울에게 안수해라.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 나도 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선택한 고난의 그릇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아예 아나니아에게 아예 까놓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 신학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받게 하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용어가 자주 나와요. 이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 믿는 건요,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행복만 자꾸 추구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죠? 4절 봅시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사도 바울은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구원을 여기서는요, 소위 징병이라고 표현해요. 징병.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징병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서 징병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구약적인 언어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죠?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러분. 여러분 좀 느낌 있게 좀 들으세요. 느낌 있게. 무감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애시당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뭐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생각했죠? 동상이 모이죠?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고 있죠. 풍요롭게 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군대로 싸워서 여호와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도록 위해서 너 선택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선배들 어땠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평탄하게 산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그들은 순교하고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천성의 길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골고다 언덕 같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성에 들어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걸 우리는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냐? 그게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키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죽도록 하기 위해서요.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 이기심 안 없어지면 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돈 버는 데는 막 악착 같고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악착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 데는 충성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는 그냥 관객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와서 여전히 관객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참석해요. 왜 예배 참석해서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수준 높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찾아다니는 겁니까? 교회에서의 설교는요, 세상하고 달라요. 지식 전달하고 어떤 회중들에게 어떤 지적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강단의 타락이 다른 게 강단의 타락이 아니에요. 강단의 타락이 회중들의 지성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미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개혁교회가 많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회중들도 지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오고 설교자도 그 지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갈채받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참 지적이다라고 하는 소리 들으면서 흐뭇해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살든지 죽든지.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그 의식이 없어요. 근데 더 흥미로운 분이 뭘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대요. 근데 우린 자기 생활에 되게 얽매여 있잖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가 여러분 딴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좀 정신 좀 차리셔요.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주님이 오시기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 모습 보면 기겁을 할 겁니다. 야, 정말 주님이 코앞에 닥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느슨하고 아니라고 나태할까? 막 경악할 정도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모르죠? 여러분들 목사가 돼서 강단에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요. 야,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다른 교회는 어떨까? 걱정될 정도예요.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데 막 느슨하게 듣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죠. 자기 생활에 얽매였다는 표현을 복음서에서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죄인가요? 죄는 아니죠. 죄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얘기하는 중요한 하나의 맥락적 의미가 있어요. 자기 생활이 우선순위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뭐죠?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고 좋은 차 사고 그리고 어쩌니 더 카시트를 새로운 거로도 바꾸고 그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맨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옷을 사 입고 어떻게 해야 더 화려하게 살고 어떻게 해야 뭐하고 온통 생각이 기도하면서도 그 생각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오로지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는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임신하지 못한 태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마지막 때가 얼마나 긴박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점점 긴박함이 없어지고 있어요. 긴박함. 긴장감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안 믿는 친구들과 놀면서 세상의 이 향락과 즐거움 우리는 지금 너무나 긴장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워요. 너무나 안락해요.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상대방을 죽일 만큼 우리는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상태로 살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매스컴 보고 있죠? 누가 반말을 했다고? 막 저는요 그런 거 전 기사 안 읽어요. 보면은 기사 저기만 봐도
너무 막 끔찍해가지고 내용도 읽고 싶지 않고 이 동영상까지 요즘 다 올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너무 끔찍해서요. 어떤 20대인가 30대 되는 여자가 또 노인을 또 팼대요. 조그만 스트레스도 이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이게 불편함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조금 자기에게 감정만 건드려도 곧바로 살인으로 연결되어져요. 살인도요, 끔찍하게 살인해요. 요즘에 살인하면요. 마치 살인을 많이 해본 사람처럼요. 많이 해봤죠. 영화라든지 게임 같은 것을 통해서 살인 같은 게 몸에 익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점점 잠들어가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소위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다니까요. 점점 무감각해져요. 심각하다는 걸 못 느껴요. 여러분 무감각하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여러분들을 문둥병자로 만드는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인 감각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은 죄 안 지은 것 같은데요. 죄는요, 누굴 죽여야만 죄가 아니에요. 간음을 해야만 죄가 아니고 도둑질을 해야만 죄가 아니에요. 죄가 뭐가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일체의 모든 행위가 다 죄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저는 죽는 겁니다. 제가 왜 예배 시간에 조는 문제에 관해서 그토록 제가 책망하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건요, 영적으로 잠든 것의 최악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잠들어서 졸고 있는데 어떻게 평소에 은혜가 없는 장소에서 여러분 깨어있을 거라고 이런 장담하십니까?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시간에도 영적으로 이 졸음을 견디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깨어있다고 저는 안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의 신앙을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조는 상황에서 여러분 세상에 나서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뭐로 장담을 합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문제가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지나친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서 그러는데 청교도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 최악의 상태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 설교를 듣질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습니까? 내용 다 아는데요. 내용은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에 박혀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내용만 많이 아는 사람들은요, 머리만 커가지고서 더 교만하단 말이에요. 다 아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다는 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연합하며 감각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감각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볼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있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근거도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군사로 모였다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항상 거룩한 전쟁에 관심이 쏠려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할까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저는요, 교회 성장 때문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에 저는 항상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계속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해요. 근데 너무나 장애가 많아요. 이 전쟁을 하는데 넘어서는 데 있어서 장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성도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 거룩한 전쟁에 관심 좀 가지십시오. 어떻게 이 전쟁을 내가 싸워서 이길 것인가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저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올해 들어오면서 뭐 미얀마 선교해야 되죠. 뭐 중국 선교해야 되죠. 뭐 여기저기 선교해야 된다는 것도 점점 많은데 장애는 너무 많고 몸은 하나고 몸은 피곤하고 정말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영도 너무 힘들고 저 진영도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도울까? 교회 돈도 없는데 거기 재정적으로 어떻게 도울까? 여러분 고민합니까? 저는 온통 머릿속에 전쟁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왜 우리 아이들한테 명랑이라고 하는 그 영화 보여준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신앙이 전쟁이야 라고 하는 거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전쟁은 이렇게 참혹한 거야. 전쟁은 인정사정 없는 거야. 너희가 만약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저 외놈들이 조선 사람들 코를 베가고 귀를 자르고 그리고 처참하게 머리를 잘라서 효수시켰던 것처럼 저렇게 되는 게 적의 전쟁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신앙은 전쟁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지금 핍박을 안 받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었을 때 우리는 어떤 핍박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잔인하게 죽었어요. 찢어 죽임 당하고요. 그리고 서서히 죽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서 기독교인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태평해요. 너무 안일해요. 전쟁을 생각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뭐가 전쟁을 생각하죠? 돈 버는 게 전쟁입니까? 가정생활이 전쟁입니까? 인생 사는 게 전쟁입니까? 여러분, 그건 전쟁도 아닙니다. 제일 잔인한 전쟁은 뭔지 아십니까? 종교 전쟁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대요. 단 한 사람도. 근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임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에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많은 동료들과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게 될 겁니다. 왜요? 나는 은혜 받은 존재니까. 아무 자격 없는 존재인데 그 고귀한 피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영광 위에서 부름받은 군사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군인들은요,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그리스도의 병사는요, 나를 부른 그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가 정말 전쟁을 하는 군인이라는 목표의식이 있습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상당히 많은 가사들은요, 우리를 군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군사들아, 주 위에 일어나. 성경 우리들이 군사라고 끊임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는 군사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충성된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가 점점 과격해지는 거 여러분도 한번 느낄 겁니다. 제가 요즘에 예배에 대해서 불경관에 예배 드리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면서 요즘에 되게 과격해졌다라고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나 있을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호통치면서 정말 깨어있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한순간에 여러분 뒤집어집니다. 평화는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평화가 영원할 것처럼 느슨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제가 속이 터져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경건의 안일함이 계속 보이는데도 개혁하려 들지 않습니다. 저녁 왜 이렇게 예배 시간만 되면 자꾸 졸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리를 벌써 몇 년째 하는, 왜 이걸 개혁을 못하고 있습니까? 세월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합니까? 저는요, 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기질이 그런가 봐요. 아니, 그건 뻔뻔해서 그래요. 지난 제가 수요예배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정말 뭔가 굉장히 난 받을 자격 없는데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이에요. 수천만 원 제가 돈을 줬어요. 근데 제가 돈이 급해가지고 제가 한 10,000원만 좀 꿔줄래 했더니 내가 왜 꿔줘?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되게 뻔뻔한 거죠.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100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입으로는 많이 얘기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 조금 헌신할래? 제가 왜요? 구원받은 건 고마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운 시간 합의해 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꼭 봉사해야 되나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어떻게 나한테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요구하시죠?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건 넌 나한테 얼마나 빚졌네. 그 빚진 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전 지금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당신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너무나 철면피. 그래서 여러분 다른 번역에 철면피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옛날에 왜 철면피라고 번역인지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철면피죠. 철면피. 하나님께 그렇게 빚을 졌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개선하려 들지 않으면서 그래도 은혜 받았고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박박 우기려고 그래요. 우겨봐야 자기 손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은혜의 가치를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신화의 선배들이 똑같이 외쳤던 얘기예요. 저만 외치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개혁 당장 하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건 따지지 마십시오. 회개는요, 은혜가 임할 때 회개하는 거지,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르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회개를 독촉하고 있을 때, 그때만큼 회개하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식어버리고, 긴장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이 치명타도 느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회개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회개하지. 회개가 안 돼요. 회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때만 회개가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조금이라도 주셨을 때 그 조금이라도 주신 그 마치 불꽃처럼 조금 주신 그 불씨를 살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마음 조금이라도 주셨는데 이 회개할 마음이 활활 타오라서 내 심령을 완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조그만 불씨를 기분 나쁘다고 밟아버리는 사람은요 평생 회개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해입니다.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회개 없이 구원받는 자는 존재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장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받은 존재로 한다면 거룩한 전쟁에 헌신하기 위하여 충성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헌신하십시오. 환경 따지지 마십시오. 지금 단 한 사람의 일꾼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 생활 느슨하게 합니까?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각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거룩한 전쟁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요 거룩한 나라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싸우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